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를 제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게 아닌 거 아시죠? 예. 어디 중간부터 했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성화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쭉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원래 왜 기록된 성경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왜 보내냐면요, 그 교회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이 섞여 있으니까 언제라도 그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우리 전통을 지키라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방인들은 뭐 그런 전통 지키기 싫다 이럴 수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분열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게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보냈느냐? 너희들 주님 안에서 하나다. 주님 안에서 하나다. 분열 일으키지 마라. 싸울 필요 없다. 별거 아니다. 이런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시면요,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3절 11절부터 보시면 참 좋은데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반목을 없이 하려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장 3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자, 에베소서 4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방인과 유대인들 너희들이 다르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너희들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어제 21절까지 읽었잖아요, 그죠? 원래 22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부분은 22절 보십시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아내들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한 것이 아니라 28절 보십시다. 28절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어제 21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잖아요.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그리스도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떠는 마음으로 방탕하면 안 된다 했죠. 맞죠? 술 취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서 떠는 마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감사드리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라고 했죠. 맞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 그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누가 더 낫고 그런 게 아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복종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세월을 낭비하게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피차 복종하게 되면 서로 복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똑같습니다. 아멘입니까? 평등합니다.
그래서 아내, 성경에 보니까 아내 보고 남편을 공경하라, 복종하라 이것만 말하지 않고 남편들아 너희 아내가 너희 밑이 아니다. 너희 아래가 아니다. 아랫사람 이런 거 아니에요. 너희와 함께하는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넘어가 보십시오. 넘어가 보시면 6장 1절 보겠습니다.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게 옳죠. 근데 4절 보십시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기 자녀를 무슨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소유물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그래서 자기 자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함부로 대해서 이 아이를 노엽게 하고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 눈치 보는 것처럼 부모도 자녀 눈치를 봐야 돼요. 얘가 지금 화가 났는가 안 났는가, 내가 너무 과하게 야단치진 않았는가,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자, 그리고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근데 또 9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종들은 그의 재산이다 라고 기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쌍으로 봐야 돼요. 쌍으로. 이 말씀과 이 말씀과 이 말씀과 이 말씀을 조합해서 보면 요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한 뜻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만 복종하라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라고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위협을 그치라. 너희들의 재산이 아니다. 왜요? 아까 21절에 말했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 해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서로가 서로에게 머리를 숙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멋있었던 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교회인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 종과 상전이 함께 한 교회에 나오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하다가 장로 투표를 했어요. 장로 투표를 했는데 그 상전이 된 게 아니라 종이 됐어요. 이거 한국교회 교회사에 보면 나옵니다. 어느 교회인지 제가 일부러 또 그걸 찾아가지고 거기서 또 시간을 저거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간략하게 적어놓는 게 훨씬 나아서 여러분들에게 찾아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의 종, 머슴, 이건 뭐예요? 머슴은 그냥 머슴이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하찮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힐 놈 아닙니까? 이 양반으로서는 어때요? 굉장히 쪽팔리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그 장로님 된 머슴에게 장로님으로 대우해 주시고 나중에는 그 장로님 된 머슴을 신학교에 보내줬어요. 자기 사비로. 그래서 그 장로님 된 머슴이 결국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갔어요. 여러분, 상전이 돈 많다고 또 무슨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함부로 사람을 대하면 안
안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굉장히 신기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목사님 저런 말씀 해도 되나? 해도 돼요. 어떤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사람에게 굉장히 밖에 있는 좀 걸인들 있잖아요. 홈리스, 노숙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잖아요. 짓밟잖아요. 죄송하지만 지옥 갑니다. 이상한 말이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세의 마지막에 왕이 딱 나타나요. 오른쪽에는 양들이 있어요. 왼쪽에는 염소들이 있어요. 그 양과 염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양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줬고, 내가 힘들 때 너희가 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줬고, 너희가 나에게 참 잘해줬다. 이 양들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양들이라고 칭하신 그 무리가 얘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주인님 왕이시여, 우리가 언제 왕이 아플 때 친구가 되어줬고 위로해줬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습니까? 그때 그 왕이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임금이 뭐라 얘기하시냐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그때 그 사람들도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예수님, 임금님, 똑같이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것을 물을 주지 않았고, 내가 배고파할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추워 떨 때에 그냥 내버려뒀다. 예수님, 임금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억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 왕이 뭐라 하시냐면, 이 지극히 가난한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한 것 같죠? 이거를 녹음돼 있고 유튜브 다 올라가니까요. 어떤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지고 여러분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 할머니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대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평생 살잖아요. 죄송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안에서 먼저 피차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서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새로운 사람들과 기존에 있던 분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예수님 믿는 사람의 빛을 비추는 게 뭡니까? 밖에 나가서 바른 빛을 비추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들 참 겸손하더라. 저 사람들 참 숙일 줄 안다. 저 교회의 사람들은 피차 복종하더라. 서로 복종하더라. 저기는 갑이 없다 하네.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진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6장, 이제 우리가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본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0절부터는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때, 주일 오전 예배 때 마지막으로 이제 다루고 에베소서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라는 말은 다 평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항상 평등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돈 많은 자가 오더라도 그 사람한테 굽신굽신할 필요가 없어요. 돈 없는 자가 오더라도 내가 낸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차피 피차 복종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